신약 27권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요. 다 모르시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어느 책일까요? 모르면 아예 답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좀 빠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여러 정황상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펴서 읽어보시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 주님이 곧 오신다. 그때가 되었으면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너희 자는 자들도 죽은 자들과 함께 들려올려 하늘에서 그를 영접하시리니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례식 때 자주 인용하는 성구가 데살로니가서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지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먼저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 직후에 제자들 사이에, 그때는 이제 교회라고는 틀이 없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원시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틀은 갖추지 못했지만 그냥 교회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초대교회는 조금 더 지나서 직제가 다 갖춰진 다음에 교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초기 교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신다,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곧, 금방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하고는 달라요.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긴박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종말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일 거냐, 그것을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서예요. 그런데 기다려도 주님이 안 오십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사도들은 하나씩 둘씩 순교하는데 주님이 오시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이제 사도 바울의 후기 저작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쯤 가서 기록되어진 책들을 보면 디모데 전서라든지 요즘 새벽에 묵상하는 디도서에 가면 거기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도서 이제 한 이틀 우리가 같이 묵상했는데, 디도서를 열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있어요? 뭘 세우라고요? 장로를 세우라고요. 데살로니가서에는 장로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장로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 장로 필요가 없는 게 곧 주님 오시는데 목사 장로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오시질 않습니다. 금방 오신다고는 했는데, 이 금방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하고는 좀 다르구나. 사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순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사도들도 죽고 교회는 핍박을 받고,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탄압하는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지킬 거냐, 그 교회의 거짓 진리들을 몰아내고 바르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장로 세우라는 거예요. 장로의 일은 그것입니다. 숱한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라는 거예요. 애헴하고 견장차고 교회 행정질서 잡는 것이 장로의 직임이 아니라, 장로의 직임은 목사가 되었건 요즘 이야기하는 장로가 되었건 그 장로 혹은 직분자의 하는 일은 숱한 공격으로부터, 이단의 공격, 사이비의 공격,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남아있는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켜라. 그래서 이제는 그 직제를 세워가자. 그것이 바울의 후기 작품들입니다. 자, 그런데도 주님이 안 오세요. 이제 장로도 세웠고 감독도 세웠고 교사도 세웠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과 이단들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도 안 나타납니다. 주님이 안 오십니다.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서 속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떡하십니까? 읽어보셔도 예수 생애는 없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는 예수 십자가만 등장해요. 십자가 구속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 십자가 무엇이냐, 그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을 주신 일이 없다. 그럼 그 십자가와 할례와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와 어떻게 싸워야 되겠느냐 하면서 신학적인 접근을 하고, 그때는 신학적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이단들이 하도 공격을 하니까 거기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썼어요. 자, 그런데 사도들이 떠나가고 바울도 노년이 돼서 교회를 어떻게 하면 지킬 거냐 하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장로를 세워라, 감독을 세워라, 교사를 세워라 이야기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떠나가기 전에 사도 세대 마지막 남은 사람들이 바울이 편지 쓴 것까지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이제 회람식의 편지로 다들 들고 있는데, 그럼 이 바울이 어떤 근거로 이걸 썼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썼느냐? 바울의 십자가는 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수의 것은 맞는데, 그럼 예수가 대체 어떤 분이냐? 그것을 우리가 떠나간 다음에 교회가 알 수 있도록 남겨둬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 로마 이 역사 순으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배열은 아주 재미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크기별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가 제일 길지요. 그 뒤에. 복음서도 사실은 길기는 누가복음이 긴데 마태는 앞에다 배치한 또 다른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배치를 나중에 쓰여졌지만 복음서를 앞에다 두면서 구약과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울에 의해서 설명되었을 때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잘 달려가면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긴 틀 속에서 신약 성경을 배열해 놓은 거예요.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복음서 기자들이 사도 바울이 먼저 쓴 편지들을 보면서 그럼 예수가 누구냐 내가 이야기해 줄게. 자기가 처해 있는 공동체, 마태는 유대인 공동체에게, 마가는 이방인 공동체에게, 누가는 헬라 공동체에게, 요한은 그의 노년에서 각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예수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썼지만 나는 빼먹은 것도 있고, 나는 썼지만 저 사람은 기록 안 한 것도 있고, 혹은 똑같이 다 기록해야 될 내용들도 있고, 그래서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단어 선택도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새 복음서 기자가 예수를 소개하면서 먼저 소개하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누구지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야기는 빼놓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해야만 예수가 소개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체 누구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이야기가 안 나오는데 요한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만큼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비중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쯤 가면 역사 순으로 보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아직도 있어요. 예수 승천하시고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헷갈려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들에게 그런 초대교회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우리처럼 성경이 쓰여져 있고 이것을 읽으면서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 예수는 이런 사람, 바울은 이런 사람 정리가 되면 좋은데 아직 정신없이 박해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예수의 공생애가 어떤 것인지, 십자가 부활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명의 복음서 기자들, 공관 복음서 기자들, 요한도 기록을 했습니다만 복음서 기자들은 세례 요한을 적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야, 그럼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던 사람이냐?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갈릴리 사람이다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는 유대 산악지역, 유대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누구지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어머니는 누군가요? 어머니는 마리아와 친척지간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을 부를 때에 사도 요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불러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행위의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충무공 이순신 할 때 충무공과 비슷한 말이에요. 그가 어떤 공직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냐라고 규정짓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요한인데 세례자다, 베프티스트다, 침례자다, 세례를 베푸는 자다,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세 개를 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할례 받을 때 받는 이름이 있고, 하나는 자기 개인의 이름이 있고, 하나는 세례 요한처럼 세례자가 붙어 있는 이 앞에 있는 이름, 공직으로서의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할례 받을 때의 이름은 종교 행위를 할 때만 그 이름을 쓴다고 그래요. 평소에는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처럼 요한 앞에 붙는 이 세례라고 하는 단어는 충무공 이순신 같이 붙어 다닌대. 그래서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세례, 밥티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짓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세 사람, 공관복음, 우리는 요한복음을 떼어놓고 이야기하니까 이 세 사람이 조금씩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관심 갖는 것이 달라요. 관심거리가 다릅니다. 마태는 그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하는 이 이야기는 마가하고 똑같이 썼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누가 찾아오고 있습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 대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유대인이 찾아오고 있어요.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오는 사람도 로마 군인이나 세리나 창기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마태복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의 관심은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 미리 택하여 주셨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미다. 구원받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세례받으러 옵니다. 그럼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가 있을 거예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죄사함의 세례를 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기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깨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힘들어요. 이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독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다 틀렸어. 아브라함이가 뭐고 다 집어치우고 새로 쌓게 밑바닥에서 깨끗하게 너희도 회개해야 죄사함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충격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흐려진 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그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가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무엇을 맺지 않는 나무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너희가 예수 믿고 선민이고 다 좋아.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까지도 다 좋은데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받으러 나오는 거 좋아. 세례 받으러 나오는데 마가나 누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사함의 세례가 아니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가 맺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온 바와 곡관에 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그렇게 한답니까?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1절 12절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인데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물론 세례를 베풀지만 뒤에 오시는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터인데 그때에 그분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못에 너희를 키질해가지고 가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가니까 가라지의 비유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다시 비유로 더 확장해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곡식하고 잘못된 곡식하고 나누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계속하여 전하여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은 예수님이 오셔서 갑자기 시작되고 갑자기 끝나버린 사역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례 요한을 지나서 예수에게로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했던 사람이 마태는 그런 입장에서 세례 요한을 접근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마가는 조금 달라요. 똑같은 세례 요한인데 마가복음으로 찾아가 볼까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비하는 사람인데 무엇에 근거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우리말 성경은 기록된 것과 같이가 뒤로 빠져 있어가지고 조금 이렇게 큐티할 때 다른 데를 쳐다보게 만듭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이 앞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기록된 것과 같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의 근거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있다는 거예요. 마가도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취하고 있는 세례 요한은 예수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더라. 그리고 4절에 갑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마태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너무 길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아까 이야기해 드렸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태는 그의 공동체에게 죄사함의 세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민의식이 강하게 뿌리박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이미 망할 죄인들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기는 너무 충격이 큰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어라.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죄사함을 받고 너희가 예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라. 마태 입장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해. 공동체 안에 있어. 교회 안에 있는 거야. 교인이야. 그런데 열매 없으면 쭉정이 가려냈으니 너희도 키질 당할 거야. 그러니까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 그게 마태 목사의 설교예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어떻게 설교하는 거예요? 교회 들어올 때부터 이야기하면 죄사함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와.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회개 합당 열매를 맺어야죠. 거기도 열매 이야기는 있는데 먼저 조건이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고 들어오라라고 합니다. 근데 내용이 다른 건 아니에요. 왜 마가와 누가는 죄사함의 세례가 있고 마태는 없느냐? 그들이 처한 상황이 다를 뿐이에요. 그들이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다른 것을 선택한 것이지 내용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이제 문자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왜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말이 다르냐? 성경이 이래서 오류투성이다. 그거 집어내는 안티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방인은 회개하고 구원의 대열에 들어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마가의 관심이에요. 마가는 짧아요. 더 할 이야기가 사실은 없어요. 이제 제일 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중에 분량이 제일 긴 것이 누가인데, 누가는 관심이 조금 독특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3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고 헤롯이 갈리의 분봉왕으로 있고 동생 필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있고 루사냐가 아빌레네 분봉왕으로 있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마태나 마가는 관심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에요.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그가 의사이기 때문에 또 그가 꼼꼼해서 이걸 다 기록했다, 그렇게만 치부해버리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진짜 의도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누가가 지금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전에 1절 2절에 걸쳐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의 이름의 특징이 뭐예요? 정치인이지요. 또 뭐예요? 누구예요?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배경을 다 열거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을 써놓는데 세례 요한이 일하고 있던 그 지역의 정치만 이야기 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시장이 누구죠?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박원순 씨.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에 고덕동에 아무개가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3장 1절에서 2절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박원순 씨가 서울시장으로 있고 박근혜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고, 그래서 세계의 왕들을 다 열거해 놓는 거예요. 그 주변의 왕들, 로마 제국 때니까 로마의 왕들을 다 열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스리고 있던 그때에 어디에? 빈들에서. 황제의 자리, 왕의 자리하고 빈들하고는 별로 그렇게 격이 안 맞지 않아요? 오바마가 미국 다스리고 있을 때에 고덕동에 아무개가 있었대. 그 오바마하고 여기 고덕동 사는 아무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하고 여기 나오는 디베리오 황제 이야기하고는 격이 안 맞아요. 로마 황실의 그 사람하고 유대 광야 빈들에서 소리 지르고 있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외치는 그 소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럼 이 이야기는 1절과 2절의 이 배경은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예수예요.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위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세례 요한은 준비하는 역할이 끝나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외치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세례 요한의 빈들의 외침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했던 그 사역이 팔레스타인에 국한된 사역이 아니라 이미 누가는 터뜨려 놓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디베르 황제의 황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사건이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빈들의 세례 요한에서 시작되었다. 복음의 시작은, 예수의 오심은 세례 요한에서 준비되었는데 그가 일한 곳은 빈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잘 쳐다보지 않는 광야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이 떨어져서 씨앗이 되어지고 나무가 되어지고 거목이 되어지더니 이제는 어디를 점령했어요? 겉으로는 박해받고 있는 교회이지만 실상은 우리가 로마를 이미 점령했다, 그 선포예요. 그러니까 루가는 스케일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마가는 이 한 동네만 보니까 1절에서 4절까지 조그맣게 써놓고요.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게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선민사상 유대이즘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꾸어가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누가는 지금 교회가 안팎으로 시달림을 당하고 있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이 복음이 결국은 로마를 점령할 거야. 로마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하는 선언을 1절과 2절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마가와 똑같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7절에 가니까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무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유대인들이었지요. 근데 누가복음에 누구라고 나옵니까? 무리라고 나옵니다. 무리들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누군가는 뒤에 나와보면 나와 있어요. 세리도 있고 군인도 있고,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 매국노라고 여기는 사람,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오고 있었더라. 그들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유대 공동체에만 관심이 있었지만 누가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군사정권 시절에 살아보셨잖아요. 그때는 뭐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어도 뒤에 국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때는 안기부였죠. 안기부에서 나와가지고 뒤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 보는 게 참 싫었어요. 설교 시간에 그분들이 뒤에 와서 앉아서 설교 노트 해가고 좀 안 좋은 거 있으면 끝나자마자 당회장사로 쫓아가서 이야기하고 하는 거 저도 그 중고등부 시절에 봤거든요. 참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군인들은 더 했어요. 로마 군인들이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탐탁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까지도,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까지도 주님 앞에 나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이야기하면서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도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 똑같이 무생물인 이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저 군인들이 찾아온다고, 세리가 찾아온다고, 창기가 찾아와서 내 앞에서 회개한다고 그것 가지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이야. 누가는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가니까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숨어 있어요. 누가복음 3장 15절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인가 생각하니,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복음서가 기록된 것이 50년에서 70년 사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한 것이 30년이니까, 주 30년이니까 40년이 지나서도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물음표 찍는 사람들이 있더래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지 못해서 물음표를 찍고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데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데 구원의 방법이, 다른데 진리가 있으려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심심찮게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헷갈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세대를 향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느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주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오스가 되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트남 옆에 있는 라오스가 아니고요, 백성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너는 라오스가 되어라. 그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이야기하는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데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데모스는 그냥 사회 속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무리들이에요. 군중들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제 계속 뒤에 가서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 옆에는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있어요. 무리들이 있어요. 그냥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다가 어느 날 오병이어 사건이 있으면 그날 떡 한 조각 얻어먹고 고기 한 점 주워 먹고, 아이고 신난다, 오늘 배불렀다, 오늘 신기한 거 봤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무리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제자들이 탄 배에서는 풍랑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다른 배들도 따라 붙었어요. 거기 무리들이 같이 그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그 무리들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아요. 예수와 관계없이 그냥 이 갈릴리 바다는 늘 이렇게 풍랑이 있는 거니까 어쩌다 지나가겠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옆에서 예수와 관계를 맺고 믿음의 채찍질을 계속 당하면서
왜 믿음이 없냐? 그러니까 혼나면서도 끊임없이 예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제자들이에요. 넘어지고 빠지고 일어나고 무리를 걷다가 빠져버리고 예수님 걸어오는 거 보고 놀라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혼나면서도 그 옆에서 자기 믿음을 조금씩 키워가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것도 상관없이 살아가는 데모스 같은 사람들. 죄나라 있든지 말든지 그냥 이 한철 잘 살아가면 되지 뭐. 메뚜기도 한철인데 이 한철 여기 사는 동안에 내가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얼마나 더 해주신다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디 있었어요? 교회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어야죠. 그 무리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그냥 무리로 살아가요. 예수 잘 믿고 돈 좀 많이 벌고 건물 하나 지으면 될 것 같이 그것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무리들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제자들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와 끊임없이 부딪히면서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돈 벌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더라라고 하는 것을 공관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와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한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말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허락하노라 함으로 세례를 받지요. 세례를 받고 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이 소리는 구체적으로 이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목소리 크신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목소리 자신들이 없으신가요? 허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3장 17절입니다. 예, 거기 손 꼽아 놓고요. 마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입니다. 예, 그 옆에 김지현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멘. 누가복음 똑같은 구절입니다. 자, 마태복음과 그리고 마가 누가복음에서 세례 받은 후에 하늘로부터 들리는 말이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릅니까? 아주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달라서 자세히 안 보면 안 보입니다. 글자 하나가 달라요. 글자 하나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마가복음에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하고 너지요, 한 글자인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은 밖에 누군가가 서가지고, 하나님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중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 사람은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 사람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다 들었어요. 3인칭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가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는 그러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예수에게 대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내가 너를 영원전부터 알았고, 이 본문의 원 의미는 그렇습니다. 내가 영원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선택하였는데, 이 구원사에 걸려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내가 지금 선택받아서 세례 요한 앞에 나와서 세례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정말 기뻐해.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너무 좋아.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헬라어가 원의 문법이 복잡해서 그렇게 풀어드리면 됩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이 너무너무 기뻐. 그래서 이제 사람들 앞에 공포하겠는데, 마태복음에서 사람들 앞에서 합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부터 뭐라고요? 내 아들이야.
이사야서 이 42장의 말씀과 시편 22편 7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는 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두 글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성자라고 부르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가 주어지던 그때에 성령님은 어디 계셨어요? 성령님은 어디 계셨어요?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의 머리 위에 내려오셨지요. 그럼 성자는 어디 계세요? 거기 좀 세례받고 서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성자예요. 삼위 하나님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올라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공생애가 아닌 일반 생애를 살아오시던 그분이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가 성자다, 나의 아들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누가 선언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사람이 성자야, 내가 가장 기뻐하는 성자야, 나의 아들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태종이 양령 효령 다 빼놓고 충령이가 지금부터 세자야, 다음 왕위를 이어갈 거야 하고 즉위식을 해주는 거예요. 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거, 하나님이 예수가 세례받는 그 순간에 예수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들어가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내가 선택한 것도 기쁘고 지금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도 기쁘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는 내 아들이다, 내가 선언한다, 즉위식하는 그것을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의 원래 의미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그러다 후대에 와서는 기쁜 소식 자체가 됐어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와가지고는 이것이 어떻게 변질되었느냐 하면, 유앙겔리온이 뭐냐 하면, 로마 제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뭐예요? 로마 제국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즉위하는 거예요. 새로운 황제가 태어났던지 황실이 안정되어서, 아니면 새로운 황제가 즉위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사도들이 쓰다 보니까 정신 나간 녀석들이네. 진짜 왕이 어디에 있는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지금 세례요한에게 세례받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왕이에요. 왜 그분이 진짜 왕입니까? 설명 다 드렸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왕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로마의 황제는 전쟁을 통해서 힘을 통해서 싸움박질 해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서 황제가 되었지만, 예수는 누가 성자의 위치로 끌어올렸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왕으로 좀 즉위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마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유앙겔리온이 뭐예요?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가 왕 되신 거예요. 그것을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3명의 복음서 기자들이 빼놓지 않고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왜? 그 왕 되심의 선포가 빠져버리고 나면 그 뒤에 예수가 뭘 했든지 간에 다 소용없어요. 왜? 무당도 푸닥거리 하다가 간혹 가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뭐가 걸리는 것처럼 병이 낫기도 하거든요. 조금 센 귀신 만나면 작은 귀신이 에코하고 죽기도 하거든요. 예수가 뒤에서 무슨 일을 했든지 그게 하나님의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선언해 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세례받던 그 역사적인 현장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누가는 장황하게 그것을 세계 역사 속에서 빈들에서 일어난 사건이야. 지금은 빈들에서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 역사를 바꿀 사건이야. 마가는 한마디로 써버렸어요. 뭐 이렇게 장황하게 쓸 필요 뭐 있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이야. 마태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니야.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 아니면 마지막 때에 다 가려내실 거야. 자, 이제 예수님과 여행 한번 시작하자. 예수가 왕이야. 그 복음을 써놓고 있는 거야. 사도들은 당시에 쓰여졌던 많은 헬라의 단어들을 성경 안으로 그대로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교회 것과 세상 것을 너무 구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너무 많이 사용해요. 지금은 좀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좀 불편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희 고등부 때는 뭐 기타 치고 들어오는 것, 뭐 드럼 치는 것, 뭐 앞에서 워십하는 거, 이거 막 힘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사도들은요, 요한결론이 원래 누구한테 쓰였던 단어예요? 황제에게 쓰였던 단어예요. 퀴리오스 주님 하는 건 누구한테 썼던 단어예요? 그것도 황제에게 썼던 단어예요. 그런 세상적인 단어들을 다 교회로 가져오면서 부정하는 거예요. 저 황제는 진짜 황제가 아니야. 복음은 로마 황제가 즉위하는 게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고 공생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복음의 시작이야.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언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분의 긴 사역이 뭐예요? 그건 십자가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것을 바울이 편지로 썼어요. 그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까? 아직도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세례 요한이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구별도 못하고 교회 안에 있는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 받는지 못 받는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예배 드렸다고 나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고백도 두려워서 못하고 있고, 예수와 나와 무슨 관계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라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라의 구주로 고백만 하면 천국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원의 진리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입술로 고백했는데 주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하나만 소개하면서도 그에게는 숱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인용한 것처럼 이미 창세 때부터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여기 유대 빈 광야에서, 빈 틀에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 2014년에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거기 한 다리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가 이사야 예수가 드러날 수 있고, 그가 이사야 예수가 성자로 즉위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즉위식을 도와주는 인물로 너무나 중요해서,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새 공관봉서 기사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이 그렇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우리에게 데려다 놓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게 긴 작업 속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돼 행위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성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분,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숱한 이단 사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예수 말고도 다른 방법이 있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교묘하게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예수를 부인하게 하고, 예수 없이도 그냥 들락날락 잘하기만 하면 천국 갈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열매가 없어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짓 이단 사슬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것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함께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